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Numbers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한 정결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맡긴 중요한 싸움은 거룩을 위한 군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무기를 준비하고 또 잘 싸우기 위해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결함, 곧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정결함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 진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진영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이 어떤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10절에서는 백성들이 함께한 자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이 백성들을 정결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고, 그 규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부정함을, 죄악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들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다면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 거룩이란 것은, 이 정결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누구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자, 고름이 흐르는 자, 또 월경을 하는 자를 그렇게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고린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 그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바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가려진 그 수건을 벗겨야 하는데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려진 수건이 어디서 어떻게 벗겨진다고 합니까? 고린도 3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내용을,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기에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합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밝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자기들의 부정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과 유출증이 있는 자들과 죽음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말씀들은 나병 환자는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 유출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죽은 자를 만진 자들은 모두 의도적이지 않은 의식상의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또한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연약함입니다. 질병과 죽음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질병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질병들과 이 죽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질병과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질병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답은 되겠지만 더 정확한 답은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원 원인인, 근본 원인인 뭐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으로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온전한 자로, 영원히 온전한 자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대속주인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10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떤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뭐가 증거됩니까?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께 거역했다고요? 여호와께 거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간 관계에서 죄를 진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거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자복하고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뭐라고요? 갚으라고 합니다.
갚는 기준은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120%를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갚아야 할 대상이 죽었거나 친척이 없다면 그 갚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갚아야 할 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죄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받을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 보상하는 거 중요한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 구약의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죄사함은 죄의 자백과 배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즉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에 이루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삶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내일은 우리가 가정의 거룩함을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부정함을 알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주를 붙잡고 그의 말씀 가운데 이 거룩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질서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또 이 아침에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걸음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강함과 정결함을 의지하여 거룩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며 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저녁에 있을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